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기독교는 십계명 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정상적인 종교라고 하면 어떤 종교라도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세상에 자기의 존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네 부모를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부모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식생활을 해결해 주고 또 형편에 따라서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주고 이거 다 부모가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잘 섬기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섬긴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다른 것은 혹시 조금 부족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니까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이 장수한다. 중간에 요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생명을 다 누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오래 살려면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종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지 않죠. 부모에게는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성경의 부분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외에 자녀들을 사랑하라. 이런 여러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자기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이건 감사할 일이고 한편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효도를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아줬으니까 내가 너를 교육시켜줬으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자녀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부모에게 너는 자녀에게 효도를 강요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이미 자식에게 쏟은 사랑, 물질 모든 것에 본전은 다 뽑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삽니다. 저는 이미 본전 다 뽑았습니다. 효도 안 해도 돼요. 효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라 가르쳐만 주는 것이지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1%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앞으로 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1%도 기대하지 않고 1%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부모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부모가 그렇게 요구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건 자녀들이 부모에게 알아서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하고 자녀들에게 노여움을 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근심도 하고 그것도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 난 기쁨, 저는 이 사람 난 기쁨이라는 말이 저에게 항상 감동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사람 난 기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집을 샀을 때에도 기쁘겠죠. 내가 진급을 했을 때에도 기쁨이 있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가장 큰 기쁨은 사람 난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내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났다. 옆집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성경은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다. 만일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지요. 기쁨을 많이 누리고 싶다. 그러면 3명, 4명, 5명 낳고 나는 기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는 다른 데서 기쁨을 누릴 거야. 그러면 낳지 말든지 하나만 낳으세요. 성경은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그 돈 벌어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서 자기 치장하고 자기 이 땅에서 무슨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돈을 버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돈을 벌 때에는 자식에게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썼을 때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미 기뻤어요. 아니,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비 들어가고 용돈 주고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미 다 그때 기쁜 거예요. 아니, 자녀들한테 등록금 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뻐요? 자녀들한테 용돈 줄 때 안 기쁩니까? 자녀들한테 뭐 사줄 때 안 기쁩니까?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뻐. 뭘 돈을 주거나 뭘 물건 사주거나 뭐 그럴 때마다 마음에 이미 감격과 기쁨이 넘쳐 흘러요.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녀가 만일에 없었더라고 하면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뻔했어요. 그런 기쁨을 못 느끼잖아요. 자녀에게 돈을 쓰는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을 저는 너무 많이 느껴서, 너무 많이 뺏겨서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키워나가면서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옆집 애들한테 야, 너 길거리에서 이렇게 장난치지 마. 너 담배 피지 마. 너 옷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치마가 짧어? 그런 소리 했다가 맞아 죽어요. 내 자식한테는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해도 할 수 없어. 자식들이 그만해요. 엄마는 입도 안 아파? 그래도 또 해.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조금 먹으면 왜 이렇게 조금 먹냐?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해. 따라다니면서. 옷이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머리가 길면 왜 기냐, 짧으면 왜 이렇게 짧았냐. 그렇게 잔소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이거 이미 권한 다 누린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이미 그렇게 했다. 이것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미 그 기쁨을 다 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기쁨을 누린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노후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뭘 해달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이죠. 그 친구들이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돈을 써본 것이죠. 그렇게 돈을 써보고 어떤 사람은 뺏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쓴 겁니다. 그러면서 기쁘잖아요. 돈 쓰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자네들이 내 돈을 타갈 때 얼마나 기뻐요. 안 기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하게 하려면 자신이 먼저 자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자신이.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어요. 세상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이 다 보고 배운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 나중에 나한테 효도 안 해요. 오히려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다 각자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요구를 100% 들어줄 수는 없어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7, 80% 이상 자녀의 그 의도, 자녀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키워나가는 게 아니라 자녀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나를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부모의 입장은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능한 나쁜 언어,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죽이는 것이고 나중에 효도를 받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상처받은 그런 말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났다가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래서 부모가 나이 들었을 때, 힘없을 때 보복을 할 수도 있어요. 보복. 저는 보복을 안 당하려고 자르려고 애를 씁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당해봐라 그러면.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한번 당해봐라.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했지? 나도 따라다니면서 한번 잔소리 한번 해볼게. 이 땅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은 좋은 부모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것은 다 부모의 능력이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활동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힐렐의 손자인 사네드린의 그 유명한 장로인 가말리엘에게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었죠. 그 당시 최고 수준의 선생님에게 바울은 유학을 와서 그에게 배웠습니다. 저는 가만히 바울의 부모를 생각하면 바울에게 엄청난 교육비를 투자했습니다. 몇십억 정도가 아니죠. 엄청난 그러한 교육비를 투자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그만큼 부모들이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전적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들을 할 도리는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요구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이미 다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원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친부모도 있지만 양부모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바울 같은 경우는 양아들을 여럿을 두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너희의 아버지다 이런 말이죠. 진정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몸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디모데에게도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 항상 디모데와 함께 했고 또 디모데를 무척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 양아들로 삼은 것이죠. 디도에게도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도 아들로 삼았습니다. 다른 곳에는 뭐 그런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아무나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푼수처럼 돌아다닌 게 아니고 몇몇 정해진 사람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적은 소수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걸 안 것이지요.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큰 일꾼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 나한테 앞으로 아버지라고 해.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할 거야. 너 나한테 잘 배워. 그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돼. 이렇게 바울이 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대에 다 못 미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무나 붙잡고 너 내 아들 하라, 내 딸 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교회에 별로 쓸모도 없는 사람에게 너 내 딸에, 너 내 아들에 바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가볍나요? 아무에게나 아들 딸하자고 그렇게 가볍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형, 동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되죠. 어디를 함부로 형 그러고 어디를 함부로 동생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의 동생을 둔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형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형님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동생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제가 동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실망하세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저는 우리 형님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딱 한 명의 형님을 두었습니다. 그분도 제가 형이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고, 또 동생이라고 하겠다. 딱 한 사람. 사람이 그렇게 권위 있게 살아야지. 만나는 사람마다 형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동생입니까? 무슨 조폭이야? 형님.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게, 양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아버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에게나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 사람이라는 게 질서가 있는 것이고 다 원칙대로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 자기의 아들로 삼았고, 성도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애정을 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양아들로 삼은 다음에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말로만 하면 무슨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사랑을 쏟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함으로 결국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변변치 않으면 양아버지라도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가 훌륭하면 양아버지 필요 없죠. 내 아버지가 변변치 못한 걸 어떻게 해? 근데 만일에 바울 같은 사람이 너 내 아들 할래? 너 내 딸 할래? 그러면
할 수 있겠나요? 없겠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부족하고 이상해도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디모데하고 디도는 제가 아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이상하면 두 번째 아버지라도 괜찮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뭔가 의지하고 뭔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위로가 되고 인생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을 앞둔 여자들이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웃기고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는 4명의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미 다 눈치챘죠. 먼저 친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이상한 놈 만나지 말고. 이상한 놈이 하도 많아가지고 친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여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된다. 그지 같은 놈 만나면 평생 고생하니까. 세 번째는 시아버지를 잘 만나야 된다. 아들은 그지 같은데 시아버지가 괜찮으면 좀 살만해. 네 번째는 아들을 잘 만나야 된다. 4명의 남자만 잘 만나면 그 여성은 인생 끝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속설이죠. 근데 의미가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4명 중에서 1명이나 2명만 제대로 만나도 인생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4명을 다 제대로 만났다. 그 여성은 정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렇게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아버지도 훌륭하고 내가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이 사회에서 양아버지 같은 바울 같은 그런 분을 만일에 만났다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일치월장 이 땅에서 멋진 길을 가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또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하게 우리가 피를 다 이어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를 이어받는 것이 그 부모님의 그 DNA를 다 받는 거잖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그것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도 이어받죠. 의사가 볼 때에는 인체에 관한 것밖에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악한 영에 오염된 그것도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육체적인 DNA도 있지만 영적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신다 그러면 영적인 은혜를 내가 받아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적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만일에 내 부모가 악하고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어둠의 영향력이 그 자식에게 내려와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버지,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당사자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해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항상 3대, 4대 우리가 그것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녀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일에 내 아버지, 어머니가 죄인이다, 온갖 돌아다니면서 죄만 짓는다, 만일에 그랬을 때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죄의 시커먼 더러운 오염된 영향력이 그 자녀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악의 영향력이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의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내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차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고 같이 한 집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영적 은혜, 밝은 은혜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일 죄가 많으면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뭐가 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이미 내려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자녀된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죄가 많다, 못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좋아하는 걸 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면 악의 영향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악의 영향력.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이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데이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가 못되고 죄가 많으면 자식한테 악한 영이 내려와요. 만나면 만날수록. 한 번 만나면 1이 내려온다 그러면 10번 만나면 10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부모가 말이죠. 내 자식들과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사람 죽이지 말고. 말로만 부모지 맨날 자식을 죽이는 그런 부모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모가 있거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횟수를 살짝 줄이고 10번 만날 거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내가 원리만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선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가까이서 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받을 수 있지만 나쁜 걸 너무 많이 받으니까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걸 너무 많이 받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아무에게나 형님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나 좋아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친구해도 안 되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라야 돼요.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사람이지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20대 때부터 좋아하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좋아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믿음도 좋으시고 사상도 올바르시고 행동도 좋으시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40년 50년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역시 좋아해요. 존경하고 제가 그런 분들을 늘 좋아하고 따르고 그분들의 쓴 글을 읽고 이러면서 제가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받는 것이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는 자체가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바라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런 분들을 자꾸 좋아했을 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염된 사람, 좋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대화를 나누면 대화를 나눌수록 점점 내 영적 상태는 나빠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폭이나 샤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망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아버지가 계시죠. 친아버지가 계시고 양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옛날 성경은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진짜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좀 문제가 많아도 진짜 아버지, 저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여성들도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빈도수를 찾아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544번.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에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땅이라는 것은 2499번, 딸은 408,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1469.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 빈도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아들, 아들, 아들. 진정한 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죠. 진정한 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우리에게 성립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죠. 기도할 때, 평상시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제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저를 살펴주세요. 하늘의 아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이 땅에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기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어떤 때는 의지가 되지만 또 어떤 때는 도움의 한계가 또 있어요. 어떻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후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아버지는 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힘이 몇백 배, 몇천 배 더 강해요. 하늘 아버지는 오염된 것도 없어요. 가까이 했다고 손해볼 것도 없어요. 하늘 아버지는 너무 좋아. 저는 하늘 아버지를 좋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무 많은 것을 주시고 제 편이 되어주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이 땅에 양아버지가 없지만 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내 입에서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부모가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 곁을 일찍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셉도 20살에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모를 떠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부모 곁을 일찍 떠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인물이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부모를 일찍 떠난 사람들 성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하고 아주 친해요. 육신의 부모하고는 일찍 헤어졌지만 그 헤어지는 순간에 하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의지했으면 예를 들어서 열이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만일에 이익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하면
하늘 아버지를 만나면 100배, 1000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20살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왔을 때 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욕했습니다. 등록금도 안 주고 책임 안 주려고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있네. 제가 그랬어요. 부모 원망했어요. 아이고 저렇게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니야.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지금 내가 당장 당신을 의지해야지 내가 어디 의지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했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맞았다. 그분들의 말이 맞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불평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시비 걸지 말고 다 그분들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 부모가 저에게 힘이 별로 되지 않았지만 제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부모에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부모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너무 부모에게 기대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에게 의탁하고 하늘 아버지에게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건강과 물질과 죄 용서와 하늘의 집, 생명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다. 전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고 또 장수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돼 봅시다. 오래 사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깊은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